주일이 기다려주시죠? 네, 정말 기다려주세요. 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그 다음 주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나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훌륭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좀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쓰는 한글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절한, 다 같이 하면 적절한 아름다움,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적절하다는 게 그냥 적당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중간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여러분 인생 보러 변화발견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인간이 이제 여러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넣어서 그 교묘하게 그 내용들을 좀 감추는 듯한, 그래서 마가복음 14장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그 말씀의 내용 이후에 이제 쭉 오늘서부터는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내용들이 이제 쭉쭉 나눠집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가까이 성민이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잘 못 읽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동네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제 마가가 이제 기술을 한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침 어느 날이니까 6월절과 이어지는 명절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그 성전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6월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의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돼요. 근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서 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일까요? 사람들이 아마 이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예상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을 도모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4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가려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이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고 약속하니 그가 예수로 밖에 넘겨줄까 하여 그 기회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10절부터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3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주위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복음의 핵심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산 넘어 또 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그래서 말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남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로 한 나병을 가져와서 그에게 뿌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배단위는 마환자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단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배단이라는 것이 참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쉬시러 가는 어디로 가세요? 배단이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런 기쁨이고, 참 예수님께서는 이 배단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배단. 저는 우리 교회가 배단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시고 참 편에만 가면 편해. 일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주례자 목사님 두 분이 나이가 70 중반 다 되는데 그 두 분이 어느 교회를 가면은 그렇게 편해하시는 분이 참 안타까운 거 보면 일본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 목사님은 안에 걸리시고 한 분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별 기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제가 가면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가면은 그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먹을 것도 준비를 하고, 꽃도 준비를 하고, 환영을 해줘요. 그렇게. 그리고 와서 뭐 하시냐면 그 뒤에 의자 앉아서 한술 주무시고 가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여기가 그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면 참 마음이 편하다. 우리가 됩니다. 참 경건하다. 또 이 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복된 교인지를 복된 한국교회. 근데 그 시몬 역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은 뭐냐면 나병 환자였지만 주님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오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지역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꼭 이 모습이 어느 말씀하고 그냥 겹치냐면요. 시편 23편 5절 말씀과 겹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그 잔치상 같은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너가 내가 남이 아니다. 이제 너가 내가 이제 교제권 안에 들어온 것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자 그래? 식사 함께 하자. 이거 그냥 인사치레로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한 끼 식사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형이랑 식사 함께 하자 그러면은 밥 한 끼 먹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식사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는 너하고만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딸이다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식사한다는 거 굉장히 저도 가볍게 여기진 않거든요. 가볍게 여기진 않는데 그냥 인쇄 치료를 하는 식사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 그냥 다 함께. 근데 이 식사 자리에 주인을 상징하는 누가 등장하면 나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왜 10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과 그것을 왜 오버랩이 되는 말씀이냐면 나병은 어떤 병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육체적 질병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있는 그 주인이 오늘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해요.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끼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큰 자리가 있는 그 자리. 아멘. 근데 이 식사 자리의 주인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 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인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몬과 여러분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구원의 큰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가끔 시공적인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나 어디 가든지 그냥 졸고만 앉아있으면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잠은 그냥 잠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10번, 20번 듣게 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뭐요? 죽음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자리 그 잔치 자리에 가족으로 초청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다라는 그 말은요, 그 이 동작이라든지 상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진 거냐면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바꿔졌다. 그런 신분으로 바꿔졌다. 강렬한 구원의 메시지. 지금 시몬이 그런 은총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께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되죠. 그죠? 구원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를 이룬 그 영광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게 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구절에서는 이 사람이 누가 보이게요? 네? 네? 마리아. 근데 여기서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을 강조한다고 하면 마리아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라고 해요? 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한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해석을 이런 오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의미로 부여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저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지 말고요,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헌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무명철을 했어요. 무명철. 무명철. 여기서 소개된 그 뭐가 듣는 나드 한 옥합을 얘기하죠. 여기 향이. 여러분 근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기름이래요. 나지 않는 기름. 전량 어디서 수입을 하냐면 인도에서 수입을 한대요. 인도. 수입품 중에 최고 비싼 수입품. 근데 그게 왜 유명하냐면 여인들이랑 여자들한테요 굉장히 이 피부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들 피부에 좋은 게 요즘 뭐가 있어요? 네? 올리브유. 올리브유 많이 바르세요? 네. 나는 우리 하원이 얼굴 이렇게 하원 소리를 딱 보면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비결은 엄마 잘했거든요. 근데 물어보고 그게 저기 살이 저렇게 광택이 나고 저렇게 탄력성이 있고 뭘 발라서 비결은 은혜예요. 이렇게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나드로 머릿결도 성실하고 얼굴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냥 화장품 어디도 막 바르는 것 같고 머리를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연기가 되는 거 같아요. 피부를 가끔. 근데 또 뭐 어느 용품으로 또 써야죠? 시신의 장례 용품으로 또 써야죠.
근데 특히 이 향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혼수용품으로도 쓰여집니다. 피부에도 좋고 장내용으로도 사용되고 그것이 혼수용품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 귀한 나비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계산을 해요. 어린 자가서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00데나리.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이 들어가요. 그 하루의 통쌀을 한 데나리거든요. 대략 따지고 보면 1년치 연봉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봉까지. 그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되면 1년에 그 쉬운 일 아니에요. 1년치 월급, 여러분 연봉을 내 재산으로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지들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나를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단순히 나드라고 하는 걸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드를 준비하는 그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그 헌물은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그 현장을 바꿔서 그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영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서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함을 그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머리에 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쭉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에 나가는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꽃 수많은 나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향유를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꺼내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꼭 나를 볼 필요가 있나? 피부에 좋은 올리브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허비.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 허비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이 딱 들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굳이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그래요. 일리가 있어요. 유월절 기간에 그 가난한 자들을 그때 그 뭐가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율법 가운데 또 있어요. 그런 그런 기간 동안 유월절 기간에서 그를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구제는커녕 어쩌다고 저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의 분위기를 보면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그때 당시 때는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든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돌아보고 저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 들어봅시다. 시작. 6절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하다 내게 좋은 일을 무슨 일을 하렵니까? 좋은 일을 하렵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은 이 말에 어떤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옳다 그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둘 차이를 여러분 설명하기가 좀 그렇게 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집안에서 어떤 집에서 가장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남에 살던 집을 강북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전에는 자기 본 집이었는데 월세를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강남에 있는 그 사립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업도 망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아이를 갖다 그 비싼 학교로 보낼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성도님이 너무 갈등이 되었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해준대요. 뭐냐면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명분론자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남편이 그 아들을 그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뭐예요? 자존심이구나. 그것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뭐한 일이에요? 좋은 일을 한 거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의 그렇게 한 이유를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제가 이 표현 참 재밌어요. 다윗이 그 불의 색깔 전투가 벌어져 있는, 그래서 형들의 전투가 출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 잘 있는지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이제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 기가 팍 죽어서 감히 전투에는 나갈 수 없고 서로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 누가 나서겠다고 해요? 다윗이 나섰겠다.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해요? 형이 이게 아주 교만하구나. 응? 이게 아주 정신이 없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참 저에게 그렇게 나갈 이유가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그 전까지는 많이 읽어도 굉장히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수요일에 때 그 말씀을 나가고 굉장히 크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얘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 뭐냐면 그는 평상시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양을 잡아가는 공과 사자에게서 양을 구해내기도 하고 스스로 이긴 적도 많아요. 그리고 이 일은 그 싸움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거는 그들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그 싸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에게는 누구하고 친밀함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유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형들도 이해를 못하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요 저한테는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그냥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에게 그럴 만한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일을 선택했다. 아멘.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선택했다는 건 그에게 어떤 것이다. 의미가 있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잔치? 구원의 잔치. 할렐루야. 주님은 이제는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냐면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 그러니까 온 생애, 온 삶의 모습은 주님은 뭘 이루기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깊은 곳이 족족마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그의 행위마다 가 있는 장소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하나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물론 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남편의 행동은 여러분 그럴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 뭐가 있냐면 중요한 가치가 있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 역시 옳고 그름의 논리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아요. 뭐냐? 이 여인을 향해서 옳은 일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침묵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해. 그 옳지 않아요. 이건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한다는 건 좋은 일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칼론 에그론이라고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칼론 에그론. 근데 성사자가 이 얘기를 너무 좋은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절한 아름다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그 자리가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한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그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절한 아름다움이고 할렐루야. 태초의 모습을 회복된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 코, 입이 다 이쁘긴 한데 여러분 조화롭지 않은 얼굴이 있는 반면에 어느 한 곳은 그렇게 썩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아하는 얼굴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비웃는 거는 건강상 안 좋아요. 할렐루야. 좋은 남편감을 만나고 습관을 들이키기 바랍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근데 여러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 적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세상들로 이렇게 세속적으로 아름다움도 많고 적절한 아름다움이 좋아요. 너무 세속적으로 이쁘면 걱정이 없어요. 그죠? 뭘 질질 흘리고 다니까? 내력을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유혹을 흘리고 다니는. 근데 이 적절한 아름다움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다, 내가 적절히 아름답다고 했을 때 비웃은 분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일하지 않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넌 적절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엎드려 절박히시지만 적절한 아름다움. 근데 여러분 그 적절하게 아름답다, 적절하게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적절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적절한 걸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의 발을 깎아드리는 장면으로 묘사하거든요. 당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거,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푼다는 거. 여인에게 머리를 푼다는 걸 자기 발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는 누구 앞에서 풀어야 돼요? 신랑 앞에서만 풀어야 돼요. 풀을 머리가 없어 잘라버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머리를 푼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에게 머리를 푸는 건 뭐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나는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깊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머리에 이제 기름, 어느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왕이 세워질 때 뭐예요? 제사장 왕들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손님을 받거나 중요한 예식을 치를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다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7절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무슨 행위를 하냐면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고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옳은 가치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적절한 그 아름다움, 그 모습으로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여러분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은 영영이 기억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나 이거 좋아해. 하나님은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들은요 너무 명확하게 하세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난 너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중에 오늘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여인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온 천에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요?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듣고 전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그래서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신만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를 다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75세에 그렇게 부름받고 25년 동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뱃속으로 난 그 아들 여러분 자녀들만 생각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까지 나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세가 돼서 누굴 줘요? 이삭을 줬어요. 이거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주와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들의 개념은요 정신없어 키우다 보니까 내가 이쁜지 귀여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걸릴병도 낫게 해줘요. 그런 기쁨이 뭐가 있어요? 손주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막 하자마자 뭐냐 우는 것도 있고 그지? 막 짜증을 해도 이게 왜 짜증을 이게 아니라 짜증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그럴까요? 눈에 넣어도 눈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천천병력 같은 말씀하세요. 이 아들 어떻게 알아요? 같이 그것도 어떻게? 이방 신상 여러분 이 신상이나 할 법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어디서요?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척하는 순간에 스톱시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아들을 끌고 갈 때부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아들이 이렇게 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게 재물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위를 오셨다. 그러고 나서 끌고 가요. 여러분 이삭이 눈치가 없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벌써 100세가 넘는데요.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도망가면 쫓아올 수도 없어요. 근데 가든 묵묵하게 순종하며 가요. 어떤 모습이 비춰져요? 이렇게 비춰지죠, 여러분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 그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스톱 쓰시죠. 바칠 양을 따로 준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만들어놔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곳을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내가 그 기도를 드리고 너희들이 그에 대한 항상 주목하려 그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실 때 항상 주님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앞으로 드려질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죽음 그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뭐로 막차 있어요? 창세로부터 온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멸망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그때부터 말씀 이미 그분의 마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꽉 차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그것들이 흐려지고 약해질 텐데 그분은 가면갈수록 미미하게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보다가 이번에 우리 라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이방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끊겨진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계보가 다 끊겨진 것 같은 세미한 그곳에서 보여 이방 여인을 끌어다 봐봐 그 계보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세밀하게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그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서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단순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 복음이 담겨져 있다. 그것이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 뭐냐?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담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자기 부인을 통한 죄인의 그 고백,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다 담겨져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들은 고백이 전파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 사건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구별을 얘기하냐면 로마서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 말을 갖고 향후 냄새가 우리 집에 가득하다. 오늘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자로 살기로 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했을 때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복음을 증인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이것이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그 적절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은 어떤 역사 속에 한 개인의 삶 속에 오늘 성경 구절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남기시고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적절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잊지 말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났을 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해요. 예비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거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우리 교회를 통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적절한 아름다움 속에 이번에 우리가 부인도 세상을 주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 기도를 여기 들었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 복음의 여러분 그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여호와 이레 그분이 나타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